1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안녕하세요. 욥기 9장 17절부터 35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빌닷의 말에 이은 욥의 대답이 9장부터 10장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9장 17절은 욥의 한탄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저는 17절을 읽자마자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까닭 없이라는 표현은 이유 없다는 의미이지요. 욥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괴로웠습니다. 허나 확실히 아는 것은 복과 저주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주에 처한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야 하는데 무슨 잘못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상처를 깊게 내신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아파본 적이 있다면 욥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폭풍을 머리털 한 오라기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털 한 오라기는 정말 하찮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찮은 일 때문에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욥을 짓밟고 그에게 강탈을 퍼부으십니다. 그 공격이 너무나 냉혹하여 욥은 숨을 쉴 겨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욥에게 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욥의 현재 마음 상태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공격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기 9장은 8장에서 빌닷이 한 말에 대한 욥의 응답이지요. 빌닷은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실 리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실수를 하실 리 없죠. 그러므로 인간이 겪는 고난은 인간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형벌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장애를 형벌로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장애 혹은 고난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맹인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자신 장애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를 입은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움을 받아야 할 연약한 사람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8절에도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율법도 장애 입은 자를 약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와서 욥은 까닭 없이 자신을 공격한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 따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힘이 크시기에 감히 그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이 최고 통치자인 하나님과 맞설 수 없으며 법정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20절과 21절은 욥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옳고 흠이 없다고 주장한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21절에서 자포자기하는 욥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새 번역으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자신이 흠이 없다고 주장한들 하나님이 정죄하시니 어찌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살기 싫어합니다. 욥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멸망시키시는 걸 보니 의문이 생길만 합니다. 무지한 자에게 갑작스런 재앙이 닥쳐 무지한 자가 절망할 때 하나님이 비웃으시니 의문이 생깁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 이 세상에 정의가 행해지지 않으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위의 세 가지에 대해 항변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며 그 안에 있는 불의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악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이 둘을 조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하나님이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것 중 하나가 무지한 자들의 죽음에 대함입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 지구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뉴스로 보게 됩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피를 흘리고 부모는 절규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죄 없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본다면 누구라도 신에게 따질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과 악의 존재를 조화시키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조화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5절은 욥이 자신의 무죄 증명을 할 수 없음에 대해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에 소망이 없음과 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의 삶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탄식합니다. 빠르게 지나는 그의 삶을 땅의 경주자, 바다의 배, 하늘의 독수리에 비교합니다. 욥은 빠르게 지나가는 삶 속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두 개의 가정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친구의 충고대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치고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죄인으로 선언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면해 주지 않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그를 무죄라고 하시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애쓰는 일입니다. 욥이 정결 의식을 따라 자신을 눈과 잿물로 만든 비누로 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을 누그러뜨리지 않으실 것이며 그것이 헛될 수고일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결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 증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소송 과정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과 함께 법정에 갈 수 없습니다. 욥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변론에서 문제를 해결할 판결자, 중재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욥은 양쪽 논쟁을 듣고 해결을 찾아내는 중재자를 바랍니다. 욥이 자신을 변호하는 길은 자신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므로 욥의 추론은 넘을 수 없는 벽을 생각하며 나온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시는 고통의 막대기를 제거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지금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어두운 밤을 통해 그는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따질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받아주실 것이니까요. 욥의 한탄을 끔찍한 기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끔찍한 기도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때로는 감사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